은혜 받는 것보다는 깨닫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또 어제 우리 문자로 재난 문자 봤죠? 또 북한에서 뭡니까? 오물풍선을 또 보냈습니다. 조금만 자극하면 저는 그게 뭐가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리는 6월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겪지 못했지만 그 6.25의 영향력을 굉장히 근데 지금 태어난 후대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애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애국자로서 오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나라와 국가, 특별히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은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말씀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우리 두 가지 신분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처럼 보배웠습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특권.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의학으로, 과학으로,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천국 시민에게는 특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한마디로 이중 신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뭡니까? 천국 시민. 우리 유신적으로 뭡니까? 대한민국 시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막 세금도 내라. 또 여기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는 죄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공무원들, 경찰들. 우리 대통령은 안 그러시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경찰이 호루라기 부르면 어떻게 돼요? 서야 돼요. 괜히 경찰이 있으면 뭐죠? 운전하다가도 움찔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 건너물 건너가다가도 그냥 비보인데도 갑자기 어디요? 눈처럼 거기 돼요. 제가 몇 년 우리 어머님 살아계실 때 목표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삼국으로 됐지만 그때는 53만 둘둘 하나 있거든요. 차 이름이. 차 번호가. 이 경기 53은 경기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목포에 이제 1년 만에 한 번 가거든요. 많으면 그렇잖아요. 2번인데 길이 너무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뉴턴인데 거기가 뉴턴한 장소가 아닌 거예요. 또 뒤에 경찰이 있었나 봐요. 몰랐죠. 경찰이 어떻게요? 당장 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불법입니다 그랬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친절한 미소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는 친정에 1년 만에 왔는데 길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몰랐다고. 그랬더니 경찰이 닦지를 않고 뭐죠? 그러냐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 경찰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제가 거기서 정확하게 근데 길이 다르니까 잘 모르죠. 그리고 당황하고 그러면 그냥 돌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공무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우리 시에서 특혜를 줬어요. 무슨 특혜를 줬냐면 세금을 빨리 냈다. 저는 이제 세금 공제서 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체해버립니다. 그냥 우리 계좌이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병원에 뭐 농협이 이체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10% 할인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병원을 안 가니까
쓸 이유가 없어요. 늘 뭡니까? 그 지갑에는 넣어놓고 다니지만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어요. 그렇게 특혜를 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어때요? 공무를 행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탈세한 사람들, 세금 속인 사람들 다 딱지 붙이고 그랬잖아요. 그런 겁니다. 세금도 하나님이 잘 일하고 해요. 이런 말씀은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 말씀 주신 데는 이유가 있는 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뭡니까? 두 세계와 두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 뭡니까? 정치와 종교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구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한때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고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시대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국교로 되어지니까 대통령 왕보다 교황이 뭡니까? 더 우선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고 피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있냐? 교황권에 있거든요. 지금도 교황이 오면은요, 전 세계에서 대통령들이 항의하잖아요. 도대체 그거는 무슨 법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의 위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 교회가 정치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떤 시대냐? 후담 시대가 만들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할 것 같죠? 아니랍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겁니까? 타락과 부정과 부패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핍박하는 초대교회에 더 승리의 역사하시죠. 참 그 부분을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문제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이 되지 않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오직의 방법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넣으시거든요. 또 우리가 여러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만들교 성도들은 평상시에 하나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정치가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복음이 잘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막는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힘이 없게 되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질서있게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실제 교회라는 질서와 국가라는 질서를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우리 종교는요 국가의 제도를 다 무시합니다. 질서를. 특별히 우리 여호와 주님들은 뭡니까? 헌혈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또 뭐합니까? 군대 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란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 국방의무를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헌혈도 해야 됩니까? 그게 뭐에 기준하냐면 교회 법, 율법의 기준에서 복음도 아닌 율법을 기준해서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됐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국가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는 교회에서는 뭡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전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양식을 뭡니까? 우리 사회는 뭡니까? 질서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당연히 국가의 국법에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 4절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그들의 다스린 자들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경찰과 공무원을 세워서 어떻게요?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그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피해가 옵니다. 지나가는 사람 먼저 폭력하죠. 살인하죠. 여러 불법하는데 경찰과 공무원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진 자들이 세탁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다 가지고 후한 경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어찌 가난하게 되고 부자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세하지 않도록 또 뭐합니까?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역자가 누구냐? 경찰과 공무원인 거예요. 그들을 써서 뭐 하겠나? 침노, 벌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우리 22절 우리 뭡니까?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딱 잡혀 놓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한테 세금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이렇게 1차원적인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뭡니까? 사람이 낼 수 있냐?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또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내분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로마에 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동전이 뭐니까 가이사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그걸로 내면 돼요. 로마 화폐로 내면 되는데 예배 드릴 때는 헌금할 때는 뭘로 드립니까? 그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내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 할 때 그 바꾸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죠? 동전으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로 딱 바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 하나님 것은 뭐죠? 하나님께. 할 말 없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로마에 속국돼 있지만 그 법을 따라서 세금을 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거룩한 마음으로 헌금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정도로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시대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로마서에 바울이 글을 메시지를 준 이유는 로마의 소비에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제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은 이들이 뭡니까? 이제 자유를 얻는 이 예수 믿는 이 부분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는데 그 자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모든 사단에서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뭡니까? 지금 당한 겁니다. 로마 속국에 있는 그 부분이 힘들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자유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국법을 어기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 개념을 올바르게 해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로마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나라가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알려줘서 그 적대의 감정을 해소시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적대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로마 정치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더 핍박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올바르지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고 애매하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우리가 일본 압제에 있을 때도 우상이만 잘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건 아무리 국가법이라 일본의 법이라 하더라도 그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따랐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상에 절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는 것은 안 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것들은 적대 감정이나 나라에 대해서 뭐 전에 이제 한참 지금 이제 그렇게 일반화되고 있지만 우리 주의 목사님들의 뭡니까 세금을 내라는 이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걸 가지고
계속 대학 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원하는 거죠. 그대로 하도록. 그래서 거의 다 따라갑니다. 그 중에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다 세금 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처럼 우리가 굳이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 거, 전도에 방해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지혜롭게 이 국가의 모든 법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시대의 벽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선포가 전도된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뭐가 됩니까? 빛과 소금이 돼서 이런 작은 일에서도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려면 이 정치 지도자 속에 인감이 들어가면 계속 교회를 방해하거든요. 희한하죠.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권세는 누구한테 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이 사실을 오늘 13장 1절로 있지만 다니엘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불신자 왕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뭡니까? 믿고 있는데요. 하나님 계획 안에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장, 직업, 우리 사업 하시는 모든 분도 전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연합을 가지고 내 직장과 업과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있는 충분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업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세우면서도 국가를 돕기도 했잖아요. 가장 대표되는 누군가? 오바댜잖아요. 열왕기 3에 있는 그래서 전도자 엘리야를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 왕도 충실히 되어서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왕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 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응답을 우리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현장, 우리 모두 우리 지역 현장 모든 것도 뭔가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직장에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장소구나. 이 학교 현장도 하나님 주신 학교구나. 우리가 있는 뭡니까? 지역 현장도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이 답을 얻으셔서 그렇다면 나는 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이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세우셨구나.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이사 다니고 필요한 대로 뭡니까? 필요한 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영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복음 들으면서 말씀 주신 겁니다. 이 지역에 살리는 전도자를 세우셨구나.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이 답을 얻고 그 깨달은 우리 20, 30년까지 지금까지 저는 죄송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지역과 교회에서 일심전치적으로 하나님께 이룰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는 하나님의 천명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든 중일자, 우리 모든 청년,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내가 이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세운 권세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예.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 권세자 속에 이 사단 역사가 되면 굉장히 근데 사단이 공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지도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예를 들면 우리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건 불신자 왕입니다. 누굽니까? 고레스 왕.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제 1차 비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귀환해서 나머지 성도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 납치되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딱 세우셔가지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영향력을 준 사람이 중직자 수르바벨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하셔서 모든 물질을 줘가지고 성전 회복할 수 있도록 비환시킵니다. 그게 바벨론 2차 비환입니다. 그걸 누가 하겠냐? 고레스 왕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 왕이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겠죠? 예. 이 나라가 왕성하겠죠. 우리는 정치가 이렇든 저렇든 우리가 시민이 그거를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허주무저 목사 되신 분이 나와가지고 시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 속에 이 사단이 흑암 세력의 역사죠. 그런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우리 초대 왕이 뭡니까? 바로 사울왕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자기가 하나님 돼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도 자기가 드려버리죠.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결국 그 최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대적한테 공격을 받았지만 자기가 칼을 뽑아서 잘 때렸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 바로왕 알죠? 이스라엘 군들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군들을 억압했던 왕. 그 바로왕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후대들, 남자아이들, 씨를 말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미를 싹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후대들은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산파들도 아무리 그렇지만 그 어린아이거든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요게벳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갈상제했다. 이렇게 방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합 속에 들어간 악한 영. 우상을 만들어서 이방 여자를 들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지도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발멜선 전투를 승리하는데 더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군대를 만들어서 엘리야를 쫓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죽여달라고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헤롯 왕, 초대교회 해동 알죠? 초대교회가 얼마나 핍박입니다. 많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최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헤롯 왕이 춤을 먹여서 불러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워진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비롯한 많은 여야당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마음에 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그들이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6.25를 앞두고 기념주의를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이 계속 오물 먼저 풍선을 보냅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저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 또 문제 있는 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국가를 위해서는 새벽마다 기도는 잘 안 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또 우리 많은 우리 앞서는 뭡니까? 공무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자들 속에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뭐라 했냐면 우리가 진짜 승리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해라? 전신 갖추 입어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마귀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뭘 이용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정사와 권세자, 통치자 이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옵니다. 사탄이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이 없습니다. 마귀가 정사를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보를 만들어본 거예요. 우리 인도의 종교가 힌두교잖아요. 그 힌두교를 보니까 소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절대 소를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 소고기 맛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뭡니까? 기아에 시달려도 사람들이 쓰러져서 엎드려서도 소는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됩니까? 소가 우상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고 많은 질병과 많은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 히틀러 속에 들어가니까 됩니다. 유대인 학살을 비롯한 많은 전쟁이 있잖아요. 무슬림 지금 영국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무슬림이 쓰는 게 이자입니다. 이자. 예, 하얀 것을 까만 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올고 가린 거 아시죠? 영국에 뭡니까? 그 어둠의 바람이 분다고 해서. 영국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청교도 나라입니다.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희상한 종교가요. 영국을 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불렀죠. 후대의 심장이 어디요? 흑암문을 다 뺏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장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오후에 메시지 하겠지만 후대들이 뭡니까? 언약이 전달 안 되니까 결정된 영적 문제로 가정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가 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많았습니다.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사함받고 사단의 권세 해방되는 이 구원의 내용을 성경 66분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을 보냐? 기도 응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뭡니까? 죄의 사자들이 하나님 자녀를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이 없이는 안 되겠구나. 우리 초중고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 영적 문제가 일찍 찾아오잖아요. 남에서부터 찾아오기도 하고요. 이미 태에서부터 형성돼서 뭔가 그 유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계속 학습되면서 뭡니까?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습된 것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영적인 뭐냐 유전자 DNA로 이 아이들한테요 이제는 빨리 이름이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어떻게 했죠?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다 아시잖아요. 이 정신 문제가 우리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의 30~40%가 거기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잘 살았던 최고 엘리트들이 그 후대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과 정신분열증로 사회생활하지 못하도록 무너집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구나. 이 죄의 대가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 약한 영의 활동이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후대들 속에 들어가서 그 약한 부분을 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만들면서 육신의 문제까지 고통나게 만들 거다. 미래가 없도록 완전히 세상을 차단시켜버립니다. 인생을 끝나게 지옥 같은 인생을 만들어 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제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하는 거. 이제는 공부만이 그분이 이대 나오고요. 남편은 서울 나오시고 자녀들 최고의 뭐 대학까지 한국까지 유학까지 보냈던 분이에요. 그분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며느리를 얻는다면 아무 조건 따르지 않겠다. 예수 믿는 며느리.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 손자 그대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해요. 인생이 살아갈수록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문제, 보이지 않았던 영적 문제가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이렇게 우리 후대와 내 자신에게 나타났구나. 깨닫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 하게 됩니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오늘은 뭐요?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사슬을 갖추고 회개라는 뜻이 뭡니까? 나 잘못해서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청산적인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 따른 저주였구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어진 거구나.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했다? 돌아서겠다. 이게 회개예요. 그 결단하고 나는 뭘 하겠다? 오직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요소 고백처.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니까 성경에 적게 나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절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거 안 가르쳐줬거든요.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이 와서 뭘 하겠다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아담의 후손이 다 이제 인류를 이어가는데 여자의 후손은 무슨 말입니까? 뒤에 신약에 그걸 뒷받침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하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정녀 마리아. 그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여자의 구슬에서 뱀의 일이 뭡니까? 뱀이 뭡니까? 그 흙으로 돌아가는 피조물이잖아요. 뱀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사단이. 마귀의 일이 뭡니까? 거짓말장요, 속이는 자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모르도록 뭘 주면서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하나님 모르도록 만들어 속여서 그래서 뭡니까? 육신적을 줘가지고 안 되면 뭐죠? 우상 숭배에서 모든 후대까지 3세대까지 망하게 만들어. 이 마귀를 그래서 지옥가게 하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일을 뭐죠? 멸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딱 한 번만 써줬어요. 그 다음 뭡니까? 이사야 7장에서 임마누엘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 13장 세금 내라 이 말은요.
로마서 1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니까. 왜냐? 우리가 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뭐죠? 저 이스라엘들은 계속 공격하고 뭡니까?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안정이 되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뭡니까? 하도록 정사업 건설자를 달려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베드로전서 2장 13절 1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하는 이제 그때 당시 총국들 지도자를 위해서 하라고 해요. 왜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세우셨잖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를 시대를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평안한 나라 가운데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성경성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친구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6월 우리 이제 호국이나 달에 우리 나라를 믿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되고 네, 경제대국이 되고 또 우리 문화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흐름을 타고 뭐하더라고요? 세계화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닦는 게 문제 국가 닦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보고 기도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남은 우리 모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 생활하고 또 모든 사회에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저희 산투로 촌주까지 산림답서 들어가도록 나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는 두 세계와 두 신분을 가진데 우리는 국가의 모든 법에 순종하고 우리는 교회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훈련되고 우리는 권세자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위에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복음 전파를 유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